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이 봄날의 벚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훨씬을 강조해 주셨죠? 네. 예,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벚꽃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금방 폈다가 지는 벚꽃보다 아름다움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배이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금방 폈다 지는 벚꽃보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좀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고요, 또 연인이 그렇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언제나 좀 곁에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소중한 것을 당연함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잊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옆에 있는 그 항상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서 성 안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일곱째 달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이게 됩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모였습니다. 7월 달인데요, 장막절 안에는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뭐냐면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15일에는 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그러니까 이 가을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가 지금 본문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 봉사자와 소수의 사람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 있습니다. 또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누구에게 갑니까?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을 꺼내서 우리들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이 시점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완공을 마친 지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몇 월 며칠이요? 6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고대하던 성벽 재건의 일을 마치고 5일 만에 이제 새해를 알리는 이 나팔절을 맞이해서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남녀, 노소,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같이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다시금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이었죠. 좀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성벽을 재건된 일은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면 컴퓨터가 지금 조립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되려면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지금 성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 안에는 말씀이 임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그 갈급함, 온전한 회복을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고 수백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있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건물은 교회로서의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건물이요, 교회로서 작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애석하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읽지만 읽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지식은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그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읽은 만큼 살아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의 수준,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한 자신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자 에스라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나의 영혼의 허기를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맛있는 음식, 운동, 핸드폰, 유튜브, SNS, 그것으로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허기진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복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즐거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만족과 평안,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나가십시오. 내 영혼에 잔잔하고 강력하게 채워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남자와 여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요,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전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 쉽게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지금 그렇게 6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죠. 수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문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동남쪽에 있는데요,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성문입니다. 수문 옆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이 샘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 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고 있는 담배가 아니고 단비입니다. 단비. 예, 지금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실수도 하네요. 여러분, 은혜의 담배가 아니라 단비요, 단비. 네, 죄송합니다. 참. 예, 뭐 아무튼 그래요. 은혜의 단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요.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온전한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 그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이들은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이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집중하며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심, 사모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는 늘 내 앞에, 옆에, 내 옆구리에는 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고요, 세상이 들려주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즐거움의 소리, 쾌락의 소리, 물질의 소리, 성공의 소리 등 내 영혼을 그런 것들로 채워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고 수시간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돼요.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는데 우리들 참 힘에 부치기도 하죠. 요새 이제 어르신들은 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음식점에 가면 요새 음식 하나 시키기도 참 쉽지 않으시죠? 막 키오스크로 뭘 자꾸 뭐 그냥 말 한번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얘기하면 될 걸 뭘 자꾸 누르고 눌러서 결제하고 이렇게 해야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최근에 AI가 열풍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젠 참 일상생활을 하기 좀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요, 책의 저자가 챗GPT예요. 번역을 AI 파파고가 하셨고요, 일러스트와 디자인은 셔터스톡 AI가 해주셨습니다. 적게는 수개월, 수년에 걸려 집필해야 할 책을 집필, 번역, 교정 등 이 편집 작업을요 단 30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터진 통신사 해킹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해킹 한 번으로 인해 개인 신상 정보가 탈탈 털려서 막대한 피해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1차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지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다 허덕이고 지치고 상실하는 그러한 우리네 삶 가운데에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내가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 삶의 회복을 경험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호경 교수님께서 쓴 그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에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밥은 먹었니?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밥은 먹었니? 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예,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것 같으면 존댓말을 적절히 섞어주셔야 됩니다. 네, 점심 전이라 이 인사가 더 와닿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 아주 단촐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허기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양식과 영원한 생수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 말이죠. 바쁘고 고군분투하며 지쳐버린 우리네 삶에 위로와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차려놓으신 그 말씀의 식탁,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우리의 그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의 식탁에 와서 그 말씀을 먹고 허기지고 목마른 영혼을 해갈래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당당하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를 통해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요 백성 앞에서 말씀을 펼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을 반복하며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고요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죠. 백성들이요 아멘 아멘을 외치는 그 시점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폈지만 아직 말씀을 읽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부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고요 들은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말씀의 잣대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읽기 전부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신앙의 반응이 이들이 보여준 아멘,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전에 다시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말씀을 읽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아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며 들어요. 그리고 삶을 결단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의 표정과 반응이 상상이 가시나요?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반응으로 응답해주면 서로 윈윈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새 시대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안타깝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아주 다양한 표정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세요. 헛기침을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펜을 탁탁 떨군다거나 대놓고 막 시계를 보고 막 시계를 쳐다보세요. 설교자가 재미없으면, 지금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래요. 사실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굳이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 함이 아니라 싫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메마르고 황폐한 내 영혼을 은혜로 적셔줍니다.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경외심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어떻게요? 오늘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었고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이었는지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시키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흐느끼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살아갈 능력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입각해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내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낮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귀한 삶,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동안 잃어버린 말씀의 기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